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이 날 때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든 적든 분량을 정해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해라. 나의 전도는 특별히 스케줄 전도를 실천하라고 그렇게 지난 주일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전도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게 중요하고요.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이 복음화되고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에서 경제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까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은 우리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모가 뭐냐? 그거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부모는 만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 부모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모를 만났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뭔가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만났는데 원망불평이 되는 것은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특별히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누구냐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높은 사랑, 큰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무슨 덕을 보려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계속 주는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만남이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부모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순종과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공경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가 뭘 잘해서 공경하고 뭐 잘못하면 공경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겁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보시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 주 밖에서는 하기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건 주 밖에 있는 얘기니까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 옳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부모에게 내 의견과 달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없고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돼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 중요하게 생각하라.
무겁게 생각하라. 귀하게 생각하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약속된 축복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잘된다. 여러분 인생 잘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간단해요. 부모 공경, 부모 순종.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축복받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현실에도 있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평생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오가 없어요. 항상 예예요. 언제나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보라고 했을 때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예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끝까지 그 형들을 찾아냅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고 누가 알려줘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형들 없어요. 그럼 그냥 돌아와도 되잖아요. 아버지 가봤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심부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우리 형님들 어디로 간다고 가냐고. 이게 또 알려줘가지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그 형들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그 정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 인물이 요셉이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한 인물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공했을 때도 요셉은 아버지를 다 모시고요. 형님들과 동생의 가족까지 다 먹여 살렸어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인 형들의 가족까지 다 먹여 살렸다고. 이게 요셉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정도 그릇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릇이 커요.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기 쉽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님들 앞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게 요셉의 그릇이고 이 정도로 요셉은 복음이 된 사람. 복음은 다 용서하고 품잖아요. 이 정도로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두 번째는 이삭도 부모에게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어느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했냐?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아버지가 칼을 빼듭니다. 근데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 늙은 아버지 한 번만 밀어도 나가 떨어져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 뜻이라면 100% 자기하고 의견이 달라도 순종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완전 아버지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버렸어요.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이삭의 인생 평생에 단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귀하게 본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 그래가지고 이삭은 평생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아요. 진짜 형통했어요. 샘만 우물 파기만 하면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이삭은 팠다 하면 샘물이 솟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석유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완전 축복의 축복만 계속 받았고 형통의 형통이 지속된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혼할 때도 자기 아내감을 아버지 뜻에 완전 맡겨버렸어요. 자기 의견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부모의 뜻에 모든 것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나. 아내도 최고의 아내감 리브가, 남자가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런 언약의 배우자 리브가를 얻게 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결혼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세 번째,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도 그 아버지 이새의 뜻과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양치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가서 양쳤습니다. 100%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양치는 일에 생명 걸고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 목숨같이 양들을 돌봤어요. 한 마리도 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어도, 아버지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제가 갑니까? 전쟁터 아니에요, 아버지. 얼마나 하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단 한마디도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전쟁터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형들한테 가서 증표 받아와라, 그대로 했어요. 근데 이 순종하고 전쟁터에 간 이 이삭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적군 대장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한 나라를 구하는 응답까지 받게 되고, 자기는 결정적으로 세상 말로 출세하고 성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왕한테 발탁이 된 거예요. 순종 한번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대충 생각한다는 증거가 뭔지 알아요?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뭐 말로는 공경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거지. 그거는요,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내가 진짜 부모님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귀하게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니, 부모님 말씀 뭐 대충 생각하고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면 그거 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네 번째 인물은 룻입니다. 룻은 자기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게 됐어요. 딴 데로 시집 안 가고 시어머니가 딴 데 시집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나는 아니에요. 난 끝까지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부모 아닙니까? 시아버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 아니에요? 장인, 장모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축복된 계획이 있어서. 이 루시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방 여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불교 믿던 여자가, 이슬람교 믿던 여자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조국은 나의 조국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자지만 어머니같이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은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완전 제자. 루시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 진짜 사람 잘 만났어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도 재혼도 이런 재혼이 돼야죠. 하나님 완전 계획 따라 이게 이루어지는 이런 재혼이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지. 오다 가다 그냥 만나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이 루시. 언약 하나 따라 시어머니 순종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인도받았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된 정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도저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돼요. 이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 무슨 좋은 점이,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라고. 잘 깊이 생각해보고.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별로 존경할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는 뭐 많이 솔직히 말해서 존경은 못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말은 난 한 번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앙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귀한 아버지지. 어쨌든 나를 낳아준 아버지 아니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건 하나님도 아시죠. 어디 감히 부모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고 부모가 잘하니 못하니 이런 소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룻같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약에서는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 특히 성경교육 철저히 받았어요. 평생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어머니 교육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됐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 바울에 이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외할머니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는 강단 교육 제대로 받고 집에서는 부모님 교육 제대로 받아라. 그게 싹이 있는 자녀고 축복받을 자녀다. 부모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은요, 그거 복음 모르는 랩런트예요. 랩런트도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에 대해서도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 성경을 한마디로 순종과 공경을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큰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겠냐?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로 그 부모님을 만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완전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그 부모를 갖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슨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요? 안 그래요. 신앙 좋은 부모, 언약 확실한 부모 만났으면 그 신앙을 본받아라.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라. 그런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반대로 영적 문제에 심각하고 뭔가 아닌 부모 만났다.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완전히 반대로 나가라는 메시지. 완전히 반대. 그래서 네가 축복받아라.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부모를 만났든 내가 복받았다, 복안받 그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아닌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부모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언약 탁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그런 부모 만난 게 축복으로 바뀐답니다. 저도 뭐 개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무래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동생들 있잖아요. 나까지 흔들리면 이거 우리 집안은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집안이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장남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거 우리 가문 일어난다. 내 동생들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예수도 잘 모를 때니까 성실하게 살라고 몸부림쳤어요. 오직 학교하고 집밖에 몰라요. 이제 청년 때 예수 믿어가면서 이제 교회, 학교, 집 요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제 인생이 그런 아버지 만나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받은 거죠. 네. 제가 뭐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뭐 착착 다 돈 딱딱 다 들어오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쓸 거 다 쓰고 편하게 살고 그게 축복이에요?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가문 살리려면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난 내 신앙 이거 끝까지 똑바로 지켜야 내 동생들도 축복받고 우리 가문 제대로 된다. 그게 오히려 그런 가문이 나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그냥 뭐 부모가 다 잘해주고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고 공부도 대충 하고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난 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 만났더라도 감사하고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마셨으면 나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어디 술을 마셔요. 부모가 술 마셔가지고 망했으면
그건 완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저도 똑같이 망하려고 그 길 가는 거죠. 어디 술을 입에 대요. 우리 아버지가 술로 망했으면. 완전 반대로 나가야죠. 저도 우리 아버지 술 마시길래 나 술 안 마셨어요. 물론 몇 잔 마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몇 잔 마셨지만 그때 뭐 청년 때 무슨 뭐 코가 비틀어지도록 난 마셔본 적 없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끊은 게 아니라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직장 생활하면서도 소주 마셔본 적 없어요. 언제나 사이다 잔 갖다 놨죠. 그러면 왕따 당했냐? 아니요! 더 존경받았어요. 나중에 나보고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문제 생기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어디 뭐 술 안 마시면 뭐 무슨 뭐 어디 직장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거요 다 핑계입니다. 저도 다 직장 생활 해봤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부모가 좋은 신앙 가졌거든 그 신앙 본받고 언약 확실히 붙잡고, 부모님이 일해서 실패한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응답받는 사람 돼야지. 여러분들 똑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성경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잖아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모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앙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신앙에 성공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지. 예배 다 빼먹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이게 부모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슨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어다가 뭐 많이 갖다, 그건 2차적이에요.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어떤 부모님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목사님 난 잘하기를 바라요. 언약 백성 되기 바라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말씀만 따라가는 강단 제자 되기 바라요. 내 자식이 절대 제자 돼서 평생 안 흔들리는 그런 제자 되기 원해. 부모님의 소원이 다 이거지. 무슨 뭐 교회 예배는 뭐 잘 드리지도 않고, 무슨 뭐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합니까? 혹시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보다 더 귀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신앙 생활하는 걸 예배를 대충 생각해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생을 걸어야지. 생을. 예배 성공하는 게 효도지. 뭐가 효도인지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는 게 효도라고요. 영육간에. 뭐가 효도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무슨 뭐 돈 좀 벌어다가 용돈 몇 푼 주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게 무슨 엄마 아빠 뱃속이 뭐가 편하겠어요. 받아도 불편하지. 세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럼 뭐 부모만 기도하고 자식은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지만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하십니다. 저도 제 여동생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2번 타자로 제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안 믿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과거에 몰랐던 평안이 있고,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아버지는
좀 늦게 믿으셨죠. 그래, 다 믿게 되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다 응답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고,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깨닫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완전 변화돼서 절대 제자로,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기도해야지 뭐, 우리 엄마가 어떠니, 아버지가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봐야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효도다. 세 번째는 부모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효도예요. 사실 최고 효도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천국 백성 축복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 효도지. 전도는 하나도 안 하고 용돈만 갖다 드리고. 그 말이 뭐예요? 이 용돈 가지고요, 어머니 즐겁게 많이 쓰시고 쓰시다가 지옥 가세요. 뭐가 달라요? 제가 심하게 얘기했어요. 용돈 드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조금 적게 드린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최고 효도예요. 그게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저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전도하려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필요도 채워드려라. 육신의 필요도.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몸도 불편하고 연약하고 자꾸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요,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면요, 부모님들이 외로움을 탄다니까. 또 혼자 계신 부모님이라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이 먼저 가시고. 그럼 여러분 혼자 돼봤어요?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시대는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도, 연세 드신 분이 뭐 돈 쓸 일 있겠냐. 쓸 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경제응답 받아라. 자녀들. 경제응답 받아라. 왜 경제응답만 못 받습니까? 경제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부모를 필요를 채워드리고 건강도 잘 돌봐드리고 특히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나 때문에 편안하게, 나 때문에는 신경 쓰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려야 된다. 나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게. 목사도 성도님들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면 여러분이 손해고, 목사 자신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때문에 신경 쓰게 만들면 목사가 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건강해야 돼. 목사님 자꾸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요새 교회, 별별 교회 다 있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신경 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다음 주일 목회자 주일이지만 여러분이 목사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아멘 하든지 말든지 하여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신경 쓰면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말했어요.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라. 너 때문에 근심시켜드리면 네가 유익이 없다. 또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아니야. 돈 너무 밝히고 머리 탁 굴리고 인본주의 쓰고 믿음으로 하는 건 별로고, 이게 성도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목사한테 축복 없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머리 아프면 안 되고. 일체 신경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게 효도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한 대로 부모님한테 복음이 돼야 돼. 복음. 그게 효도예요. 꼭 이게 복음이 안 된 그 자녀들 보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 요거 잘못했지. 엄마 요거 잘못했지. 탁탁 집어가지고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야, 이건 진짜 장관이다, 이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 덮어주는 게 사랑이고, 덮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무조건 유야무야 넘어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게 복음이에요.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잘못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완벽하게 살았나요? 성경에 보세요. 아이, 노아가 같이 그 언약 확실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바지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근데 그걸 갖다가 함이라는 아들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어버린 거야. 우리 아버지가 술 이렇게 많이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 틀린 말 했어요? 맞은 말 했어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는데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덧붙이지도 않고 실제 술 취하고 바지 벗겨졌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든지. 노아가 풀어진 거야. 언약. 그러니까 응답받고 축복받을 때 더 정신을 차려야지. 온 땅 다 차지하고 자기 가족만 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언약이 느슨해져가지고 술 마셔버린 거야. 그걸 갖다가 함은 나팔을 불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딱 맞는 말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함은 저주를 받을지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틀린 말도 안 하고 맞는 말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똑똑한 척 할 거 없어요. 특히 자녀들. 되게 부모가 별로 공부 못했으면 자기는 대학교 나가고 대학원 나왔으면 똑똑한 말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어디 부모 앞에서 똑똑한 척을 합니까?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귀담아 듣고 이렇게 돼야지. 근데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허물이 있을 때 뭐 특별하게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허물이 있을 때 뒷걸음질 친 거예요. 뒷걸음질. 아버지 허물 안 보려고. 잘못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어. 근데 하나님은 셈과 야벳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야벳은 창대케 될지어다. 영적 축복과 경제 축복이 아버지 허물 하나 덮어주는데 그거 무슨 큰일이에요? 그냥 약간 덮어줬어. 떠벌리지 않고.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덮어줬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엄청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허물만 덮어줘도 축복받아요. 축복 못 받는 자녀들은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복음이? 복음은요,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조급하잖아요. 정신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조급하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아버지도 기다려줘야지. 예. 엄마도 기다려주고 부모에 대해서 복음이 되라. 그 다음에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말짱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돌아가시고 나서 뭐 그냥 무슨 잔치상 차리듯이 제사장치 그거 다 누가 먹어요? 쥐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거. 그게 무슨 효도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그래놓고 뭐 돌아가시는 뭐 이놈이 불충한 놈이고 불효한 자식 백날 말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탁 기회 잡고 헌신도 하고 인도를 받아야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100번 울어도 소용없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부모님과 관계 회복하세요. 관계 회복. 특히 틀어진 사람들, 틀어진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부모님과 관계 틀어지면 여러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상책. 좋은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특히 예배생활.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예배 우습게 알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혈관 부모님 잘 섬겨야 돼. 예.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가 잘 되고 형통 안 되는데 장수 안 되는데 보약 잡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순종할 생각을 하라.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보약 먹은 것보다 훨씬 나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축복된 관계가 되고 부모와 좋은 관계가 돼야 이게 뭐 복 있는 인생이 되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되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